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많은 모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오래간만에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연말 연시 가운데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각자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각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오랜만에 만났으니 각자의 삶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지 나누는 시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나누는 것들 중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니?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니? 올해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귀중한 일이었니? 네가 살아온 올해의 한 해 동안에 너의 삶에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니? 물론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친한 분들끼리는 야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물어보지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진 않죠.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서로에게 사업이 잘 됐거나 승진되었거나 또한 좋은 대학에 자녀들이 들어갔거나 취업을 했거나 자녀들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손주들이 태어났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는 또한 학교에 다니는 일들과 또한 친구를 사귀었거나 애인을 사귀었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을 많이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각 세대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각자의 삶을 나누게 되어지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소식들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또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또한 성탄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일련의 삶 가운데 육신의 삶과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아주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너무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이것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토록 또한 인생 전체 가운데 가장 기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난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하고 또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한 그 과정에서 집과 자동차를 장만하고 사회에서 성공해서 자리를 잡고 또한 안정된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또한 자라나 성공하고 건강한 노후 가운데 잠자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한평생의 삶 가운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인생에 비슷하게 좋은 일들이 있고 모든 인생에 매 순간마다 비슷하게 좋은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 전체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인생 전체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냐, 인생 전체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흔들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금방 지나가 버리고 또 다른 기쁨이 왔으나 또 기쁨이 지나가 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과 가장 큰 행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과 가장 큰 행복을 주셨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매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곧바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서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 인생과 너희 영혼과 너희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소식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고 수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잠깐 거쳐가는 그러한 기쁨들과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소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좋은 소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쁜 것은 장난감을 받는 것이고 용돈을 받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향해서 그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와 삶의 신앙까지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보이지 않게 애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취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미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예표와 예언 가운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지칭하여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이루시는 삼중직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라는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온전하게 이루실 구원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쁜 소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즐거운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행복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너희가 영원한 소망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단어를 외칠 때 영생의 기쁨을 함께 담아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외칠 때에 단순히
연말 분위기에 휩싸여서 와 눈이 왔네, 와 선물을 나누자, 와 사람들을 만나자, 와 데이트를 하자, 이 기쁨 가운데 거하지 말고 우와 영생을 얻었네, 그리스도의 오심은 내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네 라고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어떤 소식이 가장 즐거운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영생 얻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온 동안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하고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즉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 누리게 될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기쁨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12월 25일을 가리켜 그 날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이 나타나는 기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에 되어져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또한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계속적으로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실제적인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온전한 기쁨으로 다가오기에 그 기쁨 안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을 온전한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증거인가, 또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말씀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쁨의 소식은, 좋은 소식은 영광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에 분명하게 먼저 나타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사자들과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완전하심과 불변하심을 뜻하는데 이것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과정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도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은 온 우주와 온 세계와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에,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에, 현현될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그의 영광 가운데, 그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결국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과 예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인데 그 드러나는 역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역사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하나 지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합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계획하고 땅값을 지불하기 위해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계획합니다. 그 건물을 짓는 과정 또한 계획합니다. 그 건물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도 계획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건물이 어떻게 사용될지도 계획합니다.
많은 회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치밀하게 준비한 가운데 그 일이 딱 시작될 때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선을 자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지어졌나요? 지어지기 전인가요?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이미 준비되었고 계획되었으며 설계되었으며 모든 값을 지불하였으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까지 모두 계획된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높은 사람이 모이고 건물과 관련된 사람이 모이고 그 건물이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모여갖고 가위로 딱 자르는 거죠. 그때 조금 더 크게 하면 주변에서 폭죽이 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하면 커다란 풍선을 달아갖고 현수막을 쫙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헬리콥터가 뜹니다. 조금 더 크게 하면 비행기를 날려요. 오색으로 쫙. 왜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나 이미 준비되었고 계획되었으며 어떻게 세워질 것이고 어떻게 사용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성실하게 준비하셨어요.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반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끈을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유다의 혈통 가운데 그 왕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혈통을 유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라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이제 완전하게 성취될 텐데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때부터 그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구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모든 것은 계획되어졌고 준비되어졌으며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영광으로 임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 소식은, 이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실현되어지며 임재하며 우리 가운데 그것을 구체적이고 완성하시는 놀라운 역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으로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영광으로 존재하신 분께서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완전히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존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침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함께 기뻐하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이 영광되어지는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 자체가 영원하시지만 그 영광을 그의 영광으로만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생명들을 향해 그 영광을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 그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반사체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일반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며 계획하셨으며 예언하셨고 예표하신 가운데 결국 이루시는 첫발이, 첫 삽이 바로 그리스도의 태어나십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첫 실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영광의 임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은 확실한 표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장소가 여관이나 집이 아니라 바로 말구유의 구유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누울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누울 요람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누울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눕는 곳이 바로 구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말구유가 이렇게 나무통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 나무통으로 짜여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되었고 누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표적이 됩니까? 아니 그게 어떤 표적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이 땅의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로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표적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완전하며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대상을 향해, 어떠한 사람을 향해, 어떠한 존재를 향해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 표적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죄와 사망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분리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해 가며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건강이 안 좋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학교가 잘 안 됐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러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비참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나타나가는 모든 삶의 여정 안에서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그 영역 속에 나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여정으로 말씀을 전거하면 바로 병든 자와 슬픈 자와 낙담하는 자와 고통받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비참한 가운데 거하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질병이나 또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픈 상태가 되어지면 그 아픈 상태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장 아픈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과 중심과 삶의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과 또한 시간과 병원을 들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연약한 곳을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돌아볼 때가 언제예요? 몸이 아플 때. 근데 그 몸이 아플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과 또한 슬픈 부분을 살필 때가 그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이고, 그 가장 낮고 낮은 곳은 모든 비참한 인생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 가운데도 아픈 이들을 향해 함께 마음을 쓰고 살피고 돌아보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인생 전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70억 전체 가운데 가장 낮은 존재는 어떤 존재냐?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집도 없고 여관도 없고 마곡과 말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그곳에서도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육 가운데 누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태느냐? 이 땅에는 집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상태이고 또한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낮은 상태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낮은 상태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오셔서 그 밑바닥으로부터 포함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비참한 인생 가운데 모든 밑바닥으로부터 포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밑바닥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구유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 1,000만 원 있는 사람과 10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00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속에서 어디로부터 시작되시겠어요? 100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몸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덜 아픈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아픈 사람부터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고 해서 부자들은 부와 못 버냐? 그들도 죽음 앞에서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비참한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어디부터 시작하셨느냐?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주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픈 상태에 있을 때에, 고통받은 상태에 있을 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픈 것보다 더 밑바닥부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려운 그 시기보다 더 밑바닥부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제자들 보내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납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태, 그 상황,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질병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상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 가운데 귀신에 씌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처한 상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뒤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미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표적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와 그 기적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얻은 자들이, 그것을 누린 자들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표적을 얻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오신 가운데 비추시면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장 아픈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가장 슬픈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삶의 관계들 속에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의 낮은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 낮은 자리부터 시작해서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표적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낮아짐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감사의 찬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확실한 표적을 얻은 자들이 나타나는 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의 찬송이 그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감사의 찬송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또한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취업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목적한 것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매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을 매번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들 가운데 교만함이나 그들 가운데 나태함이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죄의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훈련과 또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실하고 영원토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계속적으로 날씨가 좋고 햇살이 비추고 따뜻한 날이 계속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모래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바람도 쳐야 되고 눈도 와야 되고 또한 가끔은 검은 구름도 와야 되고 태풍도 올 때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알맞게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보다 더 좋은 가장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맨날 좋은 일이 생기게 하셔야죠. 왜 좋은 일이 매일 일어나지 않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아픈 일도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우리 입장, 자기중심적 입장,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훈련과 연단과 또한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감사의 찬송을 드릴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영생 얻은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서 눈물 나는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된 것, 영생을 얻은 것은 변하지 않으니 이 감사의 찬송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의 찬송을 매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속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첫발이, 그 첫삽이, 그 첫 시작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비참한 곳으로 오신 그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아서 말씀의 내용과 말씀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때에 연말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관계나 또한 즐거운 축제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임재와 확실한 표적과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이러한 기쁜 소식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영광의 임재입니다. 영광의 임재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확실한 표적입니다. 확실한 표적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감사의 찬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